오늘 말씀은 그래 네 말이 맞긴 하지 라는 제목입니다. 영어로 치면 Yeah, you're right, but 그런 뜻을 보면 되겠습니다. 욥의 친구 빌닷이죠. 빌닷이 어느 특정 이 패러다임 구간에 머물렀죠. 조상들로부터 전해오는 그 유전의 말씀에 근거해서 욥을 충고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빌닷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사상 체계는 조상들의 유전입니다. 조상들로부터 내려오는 하나의 진리, 교훈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욥에게 충고했다는 거죠. 욥기서 8장 8절에 보면은 청하건대 너는 옛 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그런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조상들로부터 배운 전해 내려오는 그 하나의 그 유전을 가지고 그런 전통 진리를 가지고 이제 욥에게 대해서 충고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빌닷이 이 지나치게 자신의 패러다임에 집착한다면은 이 훗날에 그 유대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부류들이 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유대 바리새인들 그 길로 빠질 가능성이 농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상들로부터 내려오는 그 하나의 패러다임을 철저하게 존중하고 지키고 하는 것은 중요하고 좋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세계는 어느 한 인간이 전해주는 어떤 인간에게 내려오는 어떤 그런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 세계는 넓고 넓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뭔가 새로운 무엇이 있을 것이다라는 어떤 여지를 남겨주어야지 이것 아니면 안 돼 라고 생각하는 그런 하나의 마인드를 가지고 나간다면 바리새인의 길을 들어서기 쉽다 이 말씀이죠. 신약 성경에 언급된 이 유전이라고 하는 그 전통, tradition 이런 것들은 에스라 시대 이후에 이 율법을 구체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이제 서기관들이죠. 유대 그 종교 지도자들 중에 이제 학자들입니다. 이 서기관들이 이제 오랄라 해가지고 그 구전이라고 하죠. 구두로 전해주는 그런 이제 법입니다. 이것을 소위 장로들의 전통이라 그렇게 명칭을 하면서 이것들이 유대인의 이 신앙생활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전해주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계명 10계명을 중심으로 한 구약 율법 이외에도 자신들이 이 율법을 잘 지키고자 하는 그런 열망은 있었지만 다소 빗나간 그런 조항들을 마구잡이로 집어넣으면서 인간 생활에 대단한 지장을 초래하게 되었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쉽다는 것입니다. 어느 한 틀에 갇혀버리면.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이 형식적인 이 전통은 하나님의 본래 계명을 가립니다. 가리고 이 백성들로 하여금 이 거칠의 신앙, 외식, 소위 외식이라고 하는데 우리 바깥에서 먹는 외식 말고 외형적으로 그냥 드러나게 하는 형식적인 신앙, 거칠의 신앙으로 치닫게 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15장 1절 이하에 보면 그때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전통을 지킨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어떻게 범했습니까? 손 씻는 거 씻고 안 씻고 그까짓 거 가지고 사람을 매도하고 사랑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율법의 정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율법의 정신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저버리고 사람을 매장시키고 사람을 뒤통수 치고 종교의 이름으로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중요한지를 이 사람들은 놓치게 된다. 어떻게 될 때에 어떤 특정한 패러다임에 갇히게 될 때 아주 따분한 사람이 되죠. 답답한 사람이 되는 거죠. 예, 인간의 인애를 버리게 돼요. 사랑과 정의를 말을 하지만 정말 정작 정의롭지 못한 아주 졸렬하게 짝이 없는 그런 인간 말종이 되기 쉽다는 것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런 패러다임에 갇혀가지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면 인간 본성을 회복하기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로.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 닮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닮기를 구약 율법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닮기를 원하는 게 너무 어려우니까 하나님은 어떤 특단의 조치를 취하셨습니까? 예수. 지금 누구 대답했노? 이건 곤란한데. 하나님이 특단의 조치를 취하셔가지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에게 보내주셔가지고 이 예수가 너의 머리고 너의 표본이니까 이 예수를 닮아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취지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 놓쳐버리고 뭐 하겠다고? 종교를 지키겠다. 종교 제도를 지키겠다. 종교 시스템을 지키겠다. 거하게 세운 그 뭐죠? 건물. 바벨, 그 옛날의 바벨탑이고, 그 유대인들이 세운 회당 말고 그 뭡니까? 와 생각이 안 나노. 예배 드리는 거. 네, 회당 앞에. 성전. 이 성전이 생각이 안 나요. 네. 제가 나중에도 말씀 잠깐 드리고자 하지만 드릴 게 있습니다만은 제가 지금 멘붕 상태입니다. 그건 이해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그건 한 달 동안 여러분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빌닷의 욥에 대한 빌닷의 충고에 대해서 욥의 그 대응이 어떠한가 하면 바로 이렇습니다. 욥의 대응적선 본문 2절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본문 2절 같이 좀 진실로 시작.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어려우랴. 이 말씀 한 절만 딱 읽으면 이게 무슨 의도인지 우리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욥기서는 집에 가서 잘 찬찬하게 이렇게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쉬운 말인 것 같지만 이게 쉬운 말이 아닌 거예요. 욥은 이렇게 고상하게 시적으로 표현했지만은 우리네 통상 언어로 표현하자면 이런 거죠.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어려우냐. 이 말을 우리의 통상적인 언어로 좀 이렇게 바꾸자면은 그래 니 똥 굴다 이겁니다. 그래 니 똥 굴다. 니도 조상적부터 전해오는 가르침을 받고 경건에 반열에 올랐다 이거지. 응? 그렇다고 해서 네 자신이 완전한 의를 이룬 건 없지 않냐? 이 자식아. 내 또한 한낱 빠르게 지나가는 인생이 지나지 않는데 어떻게 어려울 수 있단 말이냐? 암만 내 의가 온전치 못할지라도 이렇게까지 내가 망가질 수 있다. 내가 막 아주 미쳐버리겠다. 이게 욥의 지금 말인 거예요. 욥의 입장입니다. 내 꼴을 봐라. 내가 살고 싶겠나? 이게 욥의 입장인 거예요. 자식 새끼들 다 죽고 재산 다 날라가고 뭐 살고 싶겠습니까? 근데 어떤 패러다임의 어떤 진리랍시고 가지고 막 주절주절 막 욥에 대해서 충고한다고 그딴 소리를 하는 게 이게 말은 안 되는 거지. 본문에서 욥은 이 신앙과 현실 사이에서 생겨나온 신앙과 현실 사이에서 빚어진 어떤 텀, 갭이라고 하죠. 이 텀 때문에 고뇌하고 있는 것이죠.
고뇌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신앙적인 이상향을 꿈꾸죠. 우리 같은 경우 천국, 뭐 하나님의 은혜, 사랑, 기쁨 이런 단어들이 우리의 신앙을 대변하는데, 그러나 실상 우리 현실에 맞닥뜨리면 그냥 무너지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아까 우리 목사님 찬양 시작 부분에서 그 말씀 하시던데, 우리가 기쁨을 늘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늘 언제 헤헤헤 하고 그렇게 다닐 수 있습니까? 누가 치고 들으면 이 자식이 하고 우리가 그렇게 대응할 수밖에 없는 거고. 우리의 신앙의 이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하나님은 크시다는 거. 예. 4절부터 10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4절에서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니 그를 거슬러 스스로 완악하게 행하고도 형통할 자가 누구이랴. 그가 진노하심으로 산을 무너뜨리시며 옮기실지라도 산이 깨닫지 못하며 그가 땅을 그 자리에서 움직이시니 그 기둥들이 흔들리도다. 그가 해를 명령하여 뜨지 못하게 하시며 별들을 닫으시도다.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의 물씨를 만드셨으며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와 하나님의 이끌어 가시는 모든 섭리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신앙의 세계는 위대한 거예요. 높은 거예요. 인간계가 따라갈 수 없는 거예요. 이 인간계가 따라갈 수 없는 이 천상계를, 이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가 소유한 자로서 우리가 이 땅을 살고 또 현실에 들어가 보면 내가 처참하게 무너질 때가 많더라 이거지. 그게 신앙의 계획인 거예요. 현실과 신앙 사이에. 욥이 그 사이에서 고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욥은 참으로 하나님 없이는 못 산다는 그런 주의로 살고 있지만, 욥이 당한 이 처지는 지금 무엇입니까? 하나님 있어 보입니까? 여러분 솔직히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다. 하나님 있어 보이는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도 잘못 판단해가지고 욥을 막 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 앞에서 욥의 고백은 무엇이었는가? 그것이 오늘 본문 30절 이하에 우리가 읽은 본문으로 잡은 35절까지 나오는데, 내가 30절에 보면 내가 녹은 물로 몸을 씻고 잿 물로 손을 깨끗하게 할지라도 주께서 나를 개천에 빠지게 하시리니 내 옷이라도 나를 싫어하리이다. 아만 의롭게 살았어도, 그 말입니다. 자기가 깨끗하게 살았어도 하나님이 나를 어디에 빠뜨린다 했습니까? 개천에 빠뜨리면 옷이 젖고 막 더러워지는 거죠. 흙탕물에. 하나님의 회초리 앞에서는 어쩔 수가 없구나, 그런 뜻이죠. 여기 막대기에 또 넣어죠. 네, 34절에 보면 주께서 그의 막대기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그의 위엄이 나를 두렵게 하지 아니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막대기라고 하는 것은 회초리고 채찍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욥이 하나 아쉬워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친구들한테 이렇게 막 모욕을 당하고 있고 지금 막 찔림을 받고 있지만, 그래도 욥이 생각할 때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나를 붙잡고 계시다는 걸 내가 아는데, 그게 있단 말이죠. 그게 이제 기본적인 믿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고 믿음입니다. 내가 어찌 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어찌하리?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하는 대로, 저렇게 하시면 저렇게 하는 대로. 욥은 막
그런 심정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욥은 이 재판 이야기를 하면서 나를 변론해줄, 중보해줄 사람, 나를 대변해줄 그런 사람만 있었어도 내가 법정에서 그래도 내가 할 말을 할 건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할 말을 할 건데, 여기서 우리에게 그 욥이 열망하고 있는 것은 뭔가 욥을 대변해주고 욥을 좀 이렇게 중보해주고 중간에서 욥을 좀 이렇게 변론해주는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걸 욥이 지금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다? 욥뿐만 아니라 모든 인생들에게, 욥이 하나의 모든 인생들을 곤고한, 굉장히 괴로운 고통 속에 있는 인생들을 욥이 대변해가지고 우리 인생에게 대변자가 필요합니다.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중보자는 누굽니까? 예수님. 우리가 더 배우면 다 알게 되다시피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한 경점에서 이 욥이 하나님 앞에 전폭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 중보해 주시는 분만 있다면. 그 이야기,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신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렇게 말씀하고, 이 욥이 대변자, 중보자를 열망하고 고대하고 기대했던, 아쉬워했던 이 부분을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다 해결해 주시고, 디모데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지금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또 다른 한편으로 신앙과 이 현실 사이에서 머리가 빠개지도록 고뇌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구약성경에 보면 시편 73편 기록자, 시편 73편 기자. 제가 청년 시절에 교회 가서 자꾸 시편 기자 이러니까 제가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기자는 뭡니까? 언론 그거 하고 하는 게 기자 아닙니까? 자꾸 교회에서 기자, 왜 기자로 하나? 뭐 저자로 하든지 뭐 다른 말이 있는데 왜 기자로 하나? 그래 제가 오늘 아침에 바꿔보려고, 기록자로 할까 하고 다른 거 한번 바꿔보려고 하는데 기자가, 그래 우리 선배들이 고민했던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편 73편 이 기자가 이 욥이 했던 그 신앙과 현실 사이에서의 그 고뇌를 가졌다랬습니다. 시편 73편 1절에서 5절 보면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시편 73편 기자가 하나님은 참 그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는 줄, 하나님은 하나님 잘 믿는 사람에게 잘 대해 주신 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자기 신앙으로는, 자기 관점으로는. 그런데 이상하게 자기는 자꾸 고난 속에 들어가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고 인생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고, 그런데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을 보니까 형통하다.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들이 오히려 더 잘 살고 그들을 질투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다. 힘이 강건하고. 어떤 분들은 밥 먹다가 한술 뜨다가 그냥 잠시 졸려서 이렇게 바로 죽으시는 분들이 종종 있다고 그래요. 우리도 죽을 때 그렇게 쉽게 죽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그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 오히려 지 멋대로 지 성질대로
지 욕심대로 막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오래 잘 살더라. 시편 기자가 이렇게 볼 때, 그래서 시편 73편 13절 1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아도다. 이게 지금 이제 이 시편 기자의 입장에서 자기가 막 하나님 앞에 잘한다고 했지만 오히려 막 징벌을 당하는 것 같고, 그래서 시편 73편 16절 17절에 보면 이제 그 결론이 나옵니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 the sanctuary, 그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이게 무슨 말씀이죠? 자기가 하나님의 성소에, 성전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깊이 묵상하고 기도해 보니까 결국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 그들의 종말. 그들은 죽으면 끝입니까? 그렇지 않죠. 악하게 죽어도 다시 부활한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악인들도 부활하고, 신자들도 부활합니다. 다 부활해가지고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욥의 고뇌였다 하는 것이고, 오늘 우리도 때때로 가지는 고뇌입니다. 신앙과 현실 사이에서. 그래서 오늘 제가 그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이 교회는 천국을 맛보는 것이고 회복하는 것이고, 오늘 뭐 축제입니다. 요즘 같아서는 여러분들이 그런 의도와 그런 마인드와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우리 황 목사님도 마찬가지일걸요. 주일 오는 게 축제이지 않습니까? 막 신나는 거예요. 비록 아파도 나중에 또 말씀드릴게요. 여기 나중에 혹시 가정에서 집에 돌아가셔가지고 이렇게 읽으실 때 라합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 라합은 옛날에 그 여호수아 때 뭐 이렇게 여리고 성에서 그 정탐꾼들을 살려주고 한 그 라합이 아닙니다. 그 라합이 아니고 그 라합은 예수님의 할머니가 됐죠. 족보상에. 그런데 이 라합은 사탄입니다. 사탕이 아니고 사탄. 그래서 지난번 그 우리 이종열 선생님이 말씀하시던데 그 예전에 어느 목사님인지 이렇게 그대에 있는 서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성경을 보라. 그 무슨 관주 성경이라고 우리가 옛날에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바로 그런 거죠. 우리가 좀 어려운 이 말이 성경에서 어느 딱 부분에서 어려운 게 나오면 그와 연관된 다른 부분을 자꾸, 그래서 성경 전체를 자꾸 우리가 보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어느 한 곳에만 가지고 와 이게 뭐지 하고 막 파고들면 자칫하면 잘못될 수 있는 게 이단이 될 수도 있고 사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 되면 안 되고 우리는 균형 있게 전체 성경 전체를 보고 이렇게 있지만 이것을 다른 곳에서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 또 그것을 증명을 해줍니다. 보완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것을 성경의 그 자정적인 설명이다, 자정적인 의미다. 그런데 서로 성경이 스스로가 증명을 해준다. 자정 스스로가 증명을 해준다. 이사야 30장 7절에 보면 애굽의 도움을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으리라. 이사야 30장에 보니까 라합을 뭐로? 애굽이다. 애굽은 이집트입니다. 때로 성경에서 이집트, 애굽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력으로 이렇게 의미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 라합은 뭐냐? 애굽. 이거는 애굽은 또 세속이다. 애굽으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출애굽을 했는데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죠.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은 뭐죠?
세속으로 돌아가고 다시 죄악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겨우 하나님 살려주니까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 세속이나 대적자 그리고 계시록에 나오는 용이다. 결국 사탄이죠. 이사야 51장 9절에 보면 여호와의 팔이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 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인다는 것은 칼로 삭삭삭삭 뺀다는 겁니다. 고기를 점인다. 그는 우리가 고기를 점이지 않습니까? 삭삭삭.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죽음이죠.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그러니까 성경에 다른 이사야서하고 이렇게 같이 보니까 여기서 라합은 애굽이다, 세상이다, 대적자다, 하나님을 반대하는 그런 부류구나.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그 욥기 41장 1절에 보면 리워 야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어로는 리바이어든인데 리워 야단, 바다 괴물입니다. 바다 괴물. 이런 것처럼 우리가 라합도 어떤 신화 속에 나오는 바다 괴물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 신화는 제가 읽어보지는 못했는데 누가 읽어보고 인터넷에 그렇게 올린지 몰라도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패러다임 시프트 이야기를 계속 요구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패러다임의 변화는 잘 해야 됩니다. 1979년에 저는 그때 중학생 때인데 중2 때인가 3때, 중3 때였나 16 사태가 있었죠. 박 대통령 서거가 있었죠. 요럴 때 박 대통령 서거하기 전에 2월달에 1979년 2월달에 이란에서는 이슬람 혁명이 있었습니다. 한 약 1년 전부터 78년부터 해가지고 그 혁명이 시작되는데 혁명이 성공했죠. 이슬람 혁명을 주도했던 사람은 그 옛날에 기억납니까? 호메이니 옹 해가지고 호메이니 이슬람 신학자였는데 그 이전에는 왕정이었습니다. 팔라비 왕정이라고. 왕정 시대에 1970년대 초반만 해도 그림에 놓으면 그 해변가에 보면 비키니 미니스커트나 비키니를 입은 그런 아주 낭만적이고 자유가 뿜뿜했습니다. 왕정이라도. 그런데 호메이니가 들어서 이슬람 혁명을 해가지고 완전 새카맣게 된 거죠. 그러니까 패러다임 시프트를 이란의 경우는 잘했다 잘못했다. 잘못한 거예요. 물론 저거는 종교적으로 어떻게 또 다르게 입장을 취하는 그런 사람이 대다수겠습니다. 바깥에서 인간의 자유라고 하는 주제로 이거 보면 완전히 엉터리인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팔라비는 백색 혁명이라 해가지고 이제 서구화를 지향했고 이슬람에 대해서 세속화를 지향했고 좀 자유롭게 살아라. 그렇게 한 밤에 그걸 아주 기분 나쁘게 생각했던 이 근본주의자들이 그냥 뒤엎은 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조금 이제 드리고자 하는데 최근 한 달간 제게는 나름 무거운 기간이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집사람이 이런 이야기 하지 마라. 성도님들께 부담 준다고. 성도님 부담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간혹 집사람하고 왜냐하면 저의 전부가 집사람이다시피 하다 보니까 제 생활에 일부가 아니잖아요. 집사람 모든 것을 관여하고 간섭하고 이거 먹어라 하면 먹어야 돼. 먹지 마라 하면 먹지 말아야 돼.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사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고 제 주변에 일어난 일들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은 지난주에 우리 목사님 그랬잖아요. 우리 교회 단장길 교회 목사들 설교 최고 수준이다. 제가 거기 아멘할 수밖에 없는 것은 왜냐하면 우리는 삶을 살아
본 그것을 가지고 설교하거든. 책 보고 대충 뺏겨가지고 막 예전에 저도 어찌하면 설교를 잘하는가 그걸 연구하면서 어떻게 하면 리드미컬하게 하고 성도들 잘 알아듣 그거 제가 뗀지 오래됐습니다. 수천 수만 많이 모인 목사 저는 쏠아들지 않아요. 목사님도 마찬가지일걸. 더 막 그런 스킬과 그런 테크닉은 벌써 익힌 지 오래됐습니다. 근데 요즘 뭐냐? 내가 살아본 걸 여러분과 나누는 거예요. 설교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살아보고 내가 생각하고 그래야 여러분들도 뭐 이렇게 소통이고 교감이 되지 않겠습니까? 뭐 어디 내가 책을 읽었는데 뭐 해가지고 뭐 이해하고 그러면 이거는 엉뚱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또 조금 집사님 이야기 제가 요즘 제 하영 씨한테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아빠도 패러다임 시프트를 해야 됩니다. 전화로 탁 그래요. 내가 패러다임 시프트를 설교에 이야기했기 때문에 지나 좀 패러다임 시프트 잘하지. 아빠 엄마도 패러다임 시프트 고기 좀 먹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내가 가스라이팅 당해. 요즘 이제 지가 갑이니까 또 젊은 아들이 또 신정보를 읽고 인터넷 뭐 이런 거 보아도 휴대폰 지 없이도 우리가 생활이 안 되는 거라. 휴대폰 뭐 막히면 지할 때 가야 되고. 깜빡 잊었다. 그 농사 그 집불금 그 신청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어린 거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야기하죠. 그래서 내가 집사람 뭐 하영이가 고기 집사람도 자꾸 하영이가 고기 먹으러 가더라. 그래가지고 이제 지난 며칠 전에 홈플에서 이제 칼집내라는 그 싸더라고. 뭐 몇천 원밖에 안 하고. 그래 그거 하면 우리 두 사람 충분히 먹겠더라고요. 그냥 이거 먹자. 그래서 이거 먹었는데 저는 이래 약불에 좀 잘 속까지 다 구워가지고 나중에 이제 끝에 좀 노릇하게 해서 그렇게 먹는데 집사람 구분 최고로 해가지고 그것만 다 타버리니까 안에 익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도 내가 적당하게 좀 해가지고 했다 치고 했는데 집사람은 예민하거든. 세균에 예민하고 뭐 바다 생물 뭐 고기 이런 거 예민하기 때문에 대번에 탈이 나가지고 그게 원인이었나 처음에는 표시도 안 나고 하룻밤 지나고 다음날까지 결국 이제는 오리야 길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안 되겠다. 병원 가자. 병원 입원 죽어도 못한다. 내가 입원 안 시킬 테니까 가자. 링크만 맞고 오자. 그래 가니까 병원 가는데 준비하는데 벌써 구토가 나가지고 이제 예전에도 했던 그게 딱 나오는 거예요. 증상이. 돼지고기 맞네. 우리가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것도 있죠. 그 폐렴 이후에 그 뭡니까 이게 완치가 안 돼가지고 다시 감기를 다시 하는 거예요. 집사람이. 그래가지고 이제 기를 모았다가 주일 이렇게 딱 지내고 월요일 되고 화요일 되면 막팍 잡아가지고 하영이 집에 겨우 가가지고 이제 어떻게 이제 줄리아도 봐주고 해가지고 이제 우리 돌아오면 이제 완전 기가 빨려가지고 다 소진돼가지고 이제 아픈 거라. 소고기 드시겠다. 소고기 드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정보를 같이 받아야 돼요. 균형 있게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너무 이제 괴롭고 고통스러운 가운데 저 삼순이가 돼가 삼식이 이야기가 아니고 밥 챙겨주고 돌아서면 이거 시간 맞대요. 밥 먹고 나면 쉬고 나면 돌아서면 와 이게 장난이 아니지. 그래고 틈틈이 제가 이제 너무 답답하니까
제가 이제 남미 여행을 떠났더랬어요. 좀 웃기죠? 유튜브. 그 요즘 그 유튜브들이 그 뭡니까? 그냥 경치만 보여주고 이런 게 아니고 그 현지 사람들하고 또 이 만남 뭐 그런 걸 우연히 만나가지고 그 살아가는 이야기나 뭐 이런 거 보여주는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패러다임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그냥 경치 보려고 답답해서 남미 편을 봤잖아요. 베네수엘라 그 여자분이 나오는 거라. 예. 베네수엘라 그들은 뭐 정치적이고 뭐 유튜브가 뭐 정치하려고 유튜브 합니까? 그것도 아니잖아. 그냥 하다 보니까 사람을 만나게 되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밥 먹다가 이야기하는데 차 마시고 이야기하는데 보니까 옛날에 차베스, 예? 차베스 때 자기가 10대를 보냈는데 굉장히 아리따운 아가씨라 10대를 보냈는데 얼마나 비참했는지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고 그러다가 길을 쓰고 이 나라를 탈출해야 되겠다. 베네수엘라가 또 아름답다 하더라. 자기 나라를 너무 사랑한다 하더라. 그런데 이번에 마두로 이렇게 체포되잖아요. 이것에 대해서도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는데 너무 행복하다. 그 사건에 그 일에 대해서 너무 잘된 일이고 자기 나라가 이제 어떤 살 길이 열린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 그럼 내가 눈이 번쩍 뜨는 거. 내가 뭐 답답해서 유튜브를 봤는데 와 집사람이 아픈 게 괜히 아픈 게 아니었네. 나를 이곳으로 이끌어 주셨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참 수고했어요. 아프다고. 그러니까 또 베네수엘라 이야기 나오죠. 엘살바도르 옛날에 그 뭡니까 범죄 그 집단 범죄 소굴입니다. 그 지금 그 약간 그 돈키호테 그 대통령이 나타나가지고 예 완전히 뭐다막 감방 보내버리고 지금 나라를 새롭게 하고 있잖아요. 아르헨티나 그렇게 아름답다고 야 이런 곳에 경제가 지금 이렇게 돌아가는 게 그 뭐 인플레가 어마어마해가지고 엉망진창이 하더라고요. 예예. 그러니까 이게 체제와 패러다임의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예. 그럼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말씀 다 드린 거예요. 말씀을 결론 짓겠습니다. 그래, 네 말이 맞긴 하지. 거기에 갇혀있으면 안 됩니다. 예.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진리의 체계를 가지고 있고 할지라도 항상 열어놓았어요. 내가 틀릴 수도 있고 내가 더 깊고 오묘한 그 진리가 있다면 내가 배우리라 하고 열어놓고 항상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항상 챙겨야 된다? 인간의 자유와 인권과 어떤 인간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항상 열려있고 생각해야 될 줄 압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도 날마다 천국을 맞고 날마다 사랑하고 날마다 기뻐하고 때로 험난하다 할지라도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그 사실을 깊이 믿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